신부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해 주시고 미사와 성시간과 안수까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빕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당신은 여인 중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러셨죠? 자, 이 축복을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은 해주고 계시죠. 자, 옆 사람에게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자녀들 또한 복되십니다. 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축복을 해주면 좋겠죠? 당신은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고 또 당신 자녀들 또한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 우리 것으로 삼아야겠죠.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려 믿은 분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은 꼭 믿고 있죠?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찬송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권자 하느님 안에 기뻐 뛰니. 자, 우리는 기뻐 뛰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뻐 뛰어볼래요? 네. 50대가 된 마리아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6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고 50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겠죠. 6개월간 우울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따라갈까 하고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손주가 탄생했어요. 죽고 싶었던 마음 안에 생명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해서 손주의 생명을 보는 순간 아, 살아야겠구나. 야, 손주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면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떠난 남편은 신앙을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날 때쯤에서 영세를 받게 되고 자기도 같이 영세를 받게 됐는데 그 덕분에 성당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레지오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서 봉사도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지켜주는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룹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안에 서서히 빛이 비춰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빛이 되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창세기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보시니 좋더라 하신 주님에 따라서 자신도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주님에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 안에서 보시니 좋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 안에서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모습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움 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이 우울한 어둠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죄책감입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 죄책감과 우울한 마음에 드디어 주님의 빛이 사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기를 공부하면서 노예살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남편이 죽고 나도 죽는 게 아니라 남편의 죽음은 부활을 약속한 것이며 나의 또 우울증과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나도 이제 부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끝에 절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남편은 내가 살 희망인 신앙을 남겨주고 떠났구나. 주님, 남편을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고 이제야 평화를 회복합니다. 여보, 당신이 선물로 주고 간 신앙이 나를 살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나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에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손주가 나를 살리고 당신의 빈자리를 하느님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어떠세요? 하면서 남편과 이제 기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여보, 내가 못다한 삶까지 당신이 살아주어 고마워요. 당신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 가니 하늘나라까지 밝아지네요. 여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라요 하면서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별 가족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화곡 본동에는 영안실이 있었습니다. 매주 세상을 떠난 분들이 영안실에 와서
연도도 받고 장례 미사도 봉헌합니다. 저는 본당 신부로서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을 만납니다. 사별가족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제 사명 때문이죠. 가족 중에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따로 사제관에 초대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였습니다. 넋이 반쯤 나간 아내에게 정신을 가다듬고 말할 기회를 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떠난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 슬픈 사연, 앞길이 막막한 사연을 잘 듣고 정말 사제를 필요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함께 합니다. 50대의 남편이 건축 공사장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난 분이 영안실에 왔습니다. 아침까지 살아있던 남편이 저녁에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앞이 캄캄한 거죠. 남편의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남편의 떠난 자리가 무섭게만 여겨지고 혹시 또 이런 무서운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들에게까지 미치는 게 아닐까? 아들도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같이 면담하면서 그들의 두려움, 걱정, 무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자세히 듣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떠나다니 잘 가란 말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당신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 당신은 그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었어? 하늘나라는 가기는 갔소? 거기는 있을만 하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아름다웠어요. 당신과 아들 잘 되기를 바래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남편을 대신해서 사제인 제가 해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아름다웠어요. 당신을 만난 순간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었어요. 당신은 어려운 살림으로 가정과 아들을 잘 길러주었어요. 내가 술로 담배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 하잔 대로 했어야 하는데 고집만 피우다가 일이 되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어요. 당신과 아들 잘 되기를 바래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나에 대한 죄책감, 미안한 마음 이제 버려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면담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의 죄책감, 미안함,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막연한 죄책감, 후회감, 늘 남편을 떠나보낸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을지,
기쁘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란 운명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여질까?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력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웃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고개 들지 못하고 슬퍼야 될 것 같은 우울한 심정. 그때 저는 주님의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설계도예요. 행복하여라. 누가? 슬퍼하는 사람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슬퍼하는 사람도 슬픔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야.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슬픔이 있는 사람도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야.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3일장을 지내죠. 3일은 슬퍼하며 애도해야겠죠. 슬퍼하고 애도하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겠죠.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하느님을 믿어야겠죠. 하느님이 내 남편을 잘 돌보고 여기서보다는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걸 믿습니다. 이제는 남는 사람은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살아가야겠죠. 주님이 주신 인생 설계도 뭐죠? 행복하여라. 고인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평생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죄요, 내 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다가 평생 동안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남편은 믿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믿습니까? 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떠난 사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비로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우자를 떠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든지 하늘나라로 초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모든 은총을 퍼붓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면서 떠난 사람을 편안하게 떠나보내고 남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고인이 하늘나라에 초대될 수 있기를 믿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서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서로 기도해 하는 것에 힘입어 죽은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게 됩니다. 여기는 슬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께 기도해라는 소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지 않으신다. 미사 전례와 신자들의 일상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슬픈 소식으로 들릴 거예요. 이 회개하라 이 말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은 하늘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하늘나라 쳐들어오는 걸 향해서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빛으로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사랑과 자비로 유가족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분명하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지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어려운 거는 당신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거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 아침 기도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는데 또 불구하고 남편 때문에 슬프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긴 세월을 보람있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고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는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슬픔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겠죠. 신명기의 말씀이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되려거든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자녀들이 성당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가정에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데 무엇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성령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성령께 힘을 빌려서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자가 와서 여기 있는 모든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이 유혹은 돈의 재물의 유혹이죠.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의 이야기죠. 먹을 것을 해결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은 기적을 일으켰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있죠.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술을 통해서 들어온 고통도 있고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말,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건다면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게 하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주님을 바라보고 힘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됐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바람에 빠져버린 겁니다. 유혹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유혹의 한가운데서도 성령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향해 간다면 어떤 유혹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시작하면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소서 하가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 있나요? 이런 남편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이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주님, 이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 놔두고 나는 행복한가요? 남편 놔두고 나는 주님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건가?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으시는데 정말 나는 주님 만나고 있는 건가? 주님 나를 보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는데
나도 주님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행복하도록 초대하시면서 행복하여라 하고 속삭이십니다. 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요? 말씀에서 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외쳐봅시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행복하여라. 내 온몸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가장 좋은 은총은 반복의 은총입니다. 반복적으로 내 자신에게 행복하도록 외치면서 우리가 행복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나는 참으로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요?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행복한가요? 행복은 말씀에서 옵니다. 행복하여라. 누가?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여라. 기쁜 사람? 슬퍼한 사람도.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도. 행복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도전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헐뜯고 박해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슬픈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누가 아무리 나를 헐뜯고 나를 심하게 욕하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왔죠?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용서받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회 회장님이 자기를 욕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도에 안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기도회 회장이 나를 그냥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자, 우리 주위에는 또 우리 사제들 주위에는 사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사제를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강론 또 한 거 또 하고 강론 또 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만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만나주고 뭐 이런 말을 가끔 듣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저 신부님은 나를 무시했다든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비난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야 되나요? 잠을 못 자야 되나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 특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회장님이나 뭐 반장님이나 뭐 부역장님이나 이런 내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나에게 비수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못 자야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빛처럼 쏜 그 말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흘려보내고, 저 신부님은 형편없는 신부야, 이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런다는 거는 현명한 거예요? 아니면 바보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결하는 좋은 방법. 맛있는 케이크를 사다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고맙다, 나를 비난해 줘서. 한 번 더 해주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알았다. 내 본 모습을 알았으니 고맙다. 이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기력을, 힘이 팔려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잠 못 자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난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을,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화가 나고 가서 따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잘 때까지 묵상하고, 이게 현명한 거야? 그러다가 병 나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병 나가지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나에게 형편없는 말을 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꼭 따라다니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빨리 졸업해버려야 돼요. 누가 비난하더라도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님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졸업장이에요. 호세아서 보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을 안아 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를 끌어당겼다는 거, 안아줬다는 거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며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는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표현하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인정했다가 내일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할 겁니다. 나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신부님, 우리 부부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주님, 우리 자녀 문제 성당 좀 나오면 좋겠는데 냉담 중이에요. 가정에 여러 문제가 놓여 있고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느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나는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은 없고 부모에게 늘 순종해야 되는 역사가 있었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거야 충실했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는 내 삶이 없었죠. 자녀들 때문에 온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죠. 이제는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다 떠나갔죠. 이제 내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멋있게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도 잘 모시다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남편도 지금 좀 떠나 있죠? 남편도 옆에 있나요? 옆에 순이 엄마한테 가버린 거 아니야?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기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그 누군가 비난하고 그 누군가가 얕잡아 봐도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나는 누군가요? 하느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나가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하면 어머니에게 와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그런 아이가 아니야. 늘 나를 두둔해 줬고 나를 희망해 줬어요.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는 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느님이 생각하는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를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다. 자, 외쳐봅시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다. 그 성서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느님의 용서받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옆에 있는데 왜 옆에 있을까요? 우리 죄를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교통순경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싹 씻어버리고 늘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렬에 참여하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그 좋은 예가 있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도가 선생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죄인이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고백성사 10번 봐야 돼.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이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누군가? 나는 늘 환영받는 존재다는 거예요.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서 잘 나오죠?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반을 탕진하고 돌아왔죠.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늘 기다렸어요. 언젠가 올 거야.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어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잃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하고 외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에게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저는 종처럼.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 어른이에요. 주인 어른, 저는 지금까지 종처럼 살았고 종처럼 주인 어른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늘 전전긍긍하면서 아들로서 산 게 아니라 종처럼 살았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반을 탕진하면서 비싼 인생 납부금을 내고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구나. 저희 아버지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었고, 제가 몸이 아픈 역사가 많아요. 아플 때마다 돈 없어, 오늘 대충 그냥 견뎌, 그런 적이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서 약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부인 사람이라면 나는 어때요? 뻐기고 다니겠죠? 그런데 하느님은 이 세상의 어떤 갑부보다 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느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사실이 비극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주님에게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 기도할 필요 없어.
아버지 있는데 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큰아들처럼 종처럼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없고 죄의 근거에서 늘 반성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의 반을 탕진하더라도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끝. 그죠?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뭐. 우리 가정 안에 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부부 사이의 대화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자녀들과의 사이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저 바다가 없었을 텐데. 난 남편과 아내 사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저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아버지다는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 먹고 즐기자 하는, 늘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주도권을 잡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다가 머리카락만 보이면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언제 입을 맞추냐면, 아버지, 저는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막아버린 거예요. 품고나도 써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품꾼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누가복음 15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작은 아들처럼 나는 냉담하다 돌아왔습니다 하고 반성을 하는 성경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라는 성경이죠. 그래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아버지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역전돼서 성가정으로 변화되겠죠.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참다운 아버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춤을 춰요. 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주셨네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콧구멍에다가 성령을, 입김, 생명의 숨을 넣어주셔서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생명의 춤을 하루 종일 춥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행복하여라. 가정에 한 사람이 생명의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성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성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서 말씀을 보면서 늘 이 아버지,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나를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이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에도 있으면 그 가정은 성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비, 사랑이 움뜨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총, 성령의 은총, 성령의 여러 가지 은총들이 있죠. 외쳐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여기 있는데 있죠. 다시 한번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숨 쉬는 순간마다 집어넣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가정에 젊은 청년이 이 숨 쉬는 기계를 숨번이 못 들어와서 떠났어요. 숨 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저에게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숨 한번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비싼 숨을 돈 받고요? 숨 한번 쉴 때마다 10,000원씩 내. 그러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우리가 수억 번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숨을 공짜로 아버지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생명의 주님, 나에게 숨 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사랑의 성령을 가득히 넣어주시다니 아버지.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아버지를 고백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늘 살아있도록 해서 여러분 가정이 성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